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서로 앞뒤로 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100% 승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 비밀이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상태가 너무나 힘든 상태예요. 그 앞에 시편 22편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부터 시작이 돼요. 굉장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편 그 18편에도 보면요, 이 신앙 고백을 막 하죠. 이 내용과 비슷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임마누엘을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주님께서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이 다윗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왕이 돼서는요,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이게 이제 시편 91편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대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시편 27편 10절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이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임종하는 마당에.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율례를 잘 지켜라. 그를 잘 섬기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제 소천을 하죠. 다윗은요 전체 인생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 인생이 다윗이 승리하는 어떤 뭔가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힘들고 어려웠는데 뭐 좋고 잘 될 때 하나님 섬기고 이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가장 어렵고 쫓기고 힘들고 이럴 때 승리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뭔가 재앙을 맞았습니다. 고난의 시간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비밀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위기 때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이 드러나죠. 오히려 그게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승리했던 그 신앙의 비밀, 우리가 그걸 찾아내고 그걸 또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도 뭐 전 세계가 지금 같이 위기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학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뭐 조금 이렇게 초기에 좀 방심을 한 거는 사실이겠죠, 그죠? 전체 국가에서도 그걸 이제 초기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아무도. 그래가지고 조금 방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습을 어떻게 잘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IT가 우리나라가 발전돼 있고 또 의술이 이렇게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훈련화돼 있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합시다 하면요 곧바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같아요.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외국 같은 데는 또 스위스나 스웨덴 이런 데도요 못하겠다고 포기했어요. 스웨덴은 우리 안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영국도 그냥 놔둘 거라고. 왜?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를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구나. 일단 뭐에서 차이 나겠어요? 죽는 사람 숫자를 줄여야 돼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죠.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늦게 발견하면요, 물을 익어서 익을 대로 막 병균이 확산돼 갖고 발견되면 죽기 직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확 차이 나겠죠. 그 차이인 거예요. 뭐 검사를 많이 해갖고 발견해봐야 뭐 할 겁니까? 치료가 빨리 들어간다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조직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도요, 결국은 누가 이끌어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자꾸만 세상 방법 의지하는 사람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요, 결국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도대체 다윗의 인생을요, 굉장히 쫓겨다는 인생이었어요. 굉장히 위기가 날마다 일어났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승리했을까? 이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도 똑같이 그 비밀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요, 첫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하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첫째는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절대로 속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다윗이 찾았던 내용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비밀이라니까.
속지 않는다는 거. 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왔어요. 옆에 사람이 갑자기 바이러스로 쓰러져요. 안 속을 수가 없죠. 호들갑 물떨 거 아닙니까? 여기 사람 쓰러졌다고 죽었다 그러면 뭐 거기 막 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기 조사를 들어가야 되고 난리법석을 펴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도 속지 않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내일이 됐다고 했을 때도 속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중요한 게 뭔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상한 거에서 나와야 돼요. 평범한 게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요. 위생을 관리를 잘하고 마스크 잘하고 손 청소 잘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답은 우리가 매일매일 안 속는다는 것은 뭐냐? 어디서 나오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진짜 신앙생활 응답 못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병균은 옮길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위생이고 맞고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잘 되는 거예요. 영혼 안 돼가지고 시컨 170세까지 200세까지 살면 뭐 할 건데요. 그게 재앙이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우면서 고난받으면서 평생을 살아본들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잘 되는 거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영적 서밋 타임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서밋 타임. 내 자신이 요즘같이 이렇게 애들도 방학 시간이고 어른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조금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외부 그렇게 안 나가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도 가급적 안 하고요. 내가 이렇게 무슨 일에 집중하고 그 일 해결하고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쉬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은 이때가 제일 영적 서밋 타임 하기는 너무나 좋다는 거죠. 이때까지 만약에 이런 때 나는 영적 서밋 타임은 잠이나 자자 그런 식의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 기대가 안 돼요. 나중에 바쁘고 정말 힘들 때도 아예 영적인 건 무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빈 시간에 우리가 영적 서밋 타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영적 서밋에 자세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서밋에 자세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걸 준비했다니까요. 내가 영적 서밋에 자세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내가 영적 서밋에 그릇이 준비돼야 되겠다.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준비된 것이 내가 이번 하루 준비하고 내가 일주일 준비하고 내가 2주 준비하고 지금 3주째 아닙니까? 이 3주째 준비한 이 내용이 내 평생에 나에게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응답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몇 년 동안 그릇 준비했거든요. 영적 서밋 타임 가졌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세를 갖고 오셨어요.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안 죽였어요, 함부로. 그 전부 자세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도록 하지 자기가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 서밋에 그릇을 준비했던 거예요. 실을 쓰고 물맷돌을 준비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걸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왕이 되는 준비 기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다윗이 우리가 뭘 했냐면은 작은 일에서 자기가 작은 일, 큰 일이 아니요. 작은 일 맡았을 때 작품을 남기려고 했어요. 우리는 작은 일은 대강하고 큰 일만 작품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안 되죠. 작은 일에 승리해야지 큰 일 작품 남길 수 있어요.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서밋 되려고 뭐 했죠? 최고의 목동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양을 지키는 거에 최고로 목동되는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말로 자기 직무를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기능 서밋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무슨 기능을 준비했습니까? 물매 연습한 거예요. 맨날 돌 던지는 연습을 했다니까요. 달란트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문화 서밋이 됐어요. 뭡니까? 글을 시를 쓰고요, 이 노래를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서밋의 내용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로 그런 내용보다도 매일매일 쏘기는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계속 쏘겨요, 사탄은.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요, 민감하지 않으면요, 계속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사탄은 24시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아, 사단의 공격이 어떤 거지? 이건 모르면요, 당합니다. 사기꾼은 자기가 어떻게 사기치는지를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기꾼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감언이설로 싹 와가지고 막 이 혀에 녹이듯이 그렇게 감언이설을, 달콤한 말이란 뜻이지, 감언이란 것은. 그러니까는 이설이란 말도 뭔가 좀 아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넘어가게 만들거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보이는 걸 갖고 해요. 보이는 걸로 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한테 이기는 첫째요.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사탄의 전략 첫 번째, 시청각입니다. 사탄은요, 시청각 갖고 속여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게 하고 이런 거 갖고 속인다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버려 인간은. 그래가지고 시청각이 약해. 우리는 그냥 보이는 거 다 따라 전부 쏘아 넘어가요. 애들 특히. 그래가지고 전부 보면요, 이 뭐 먹을 것도 그래요. 먹을 것도 색깔이 막 선명하고 화려하고 이러면 애들 막 좋아하거든. 사탕도 천연물 쓰면요, 약간 희멀건해요, 색깔이. 근데 이 타르 색소 이런 거는요, 타르라서 뭐냐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석유에서 만든 색소 이런 말이요. 천연 색소가 아니고 석유에서 만든 색소이기 때문에 간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간암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사용 금지시켜놨죠. 그런 거 막 쓰는 거예요. 싸구려 제품에. 화려하죠. 애들이 볼 때는 막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선명하니까. 그런데 몸에는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항상. 독버섯도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보기 아름답게 보입니다. 고기도 그래요. 물고기도요, 굉장히 선명하고 화려한 물고기는요, 독이 많다고 보면 돼요. 뭔가 눈에 보이고 막 귀에 들리고 뭔가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은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뭘 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보이지 않는 거 138이에요. 여기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사 속지 않으려면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을. 그럼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 같죠?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끼기에 좋고 이러면요, 막 박수치고 대단하다 그럽니다. 안 그래요. 속에 있는 중심을 봐야 돼요. 아, 저 속에 복음이 있구나. 아, 저 속에 믿음이 있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껍질에 드러난 소리에 속아요. 색깔에 속아요.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따라가는 거 똑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답이란 거예요. 자, 작은 두 번째는 뭐냐?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육신적인 거 되면은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전부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집니다. 마귀는요, 계속 육신적인 거 갖고 속여요. 우리한테.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갖고 속여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거 갖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는 24시 육신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좋은 냄새, 좋은 귀에 들리는 거, 좋은 맛, 그 다음에 좋은 느낌, 뭐 이런 거 갖고 전부 뭔가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성공, 물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쾌락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세상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거 갖고 움직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존심 싸움이요. 나는 적어도 영적인 거 아닌 거는 나를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각오를 해야 돼. 영적인 것이 아니면 나는 내 마음을 뺏길 수 없다. 이런 각오. 그래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게 뭐여야 되냐면은 24시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25시 응답 주고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영적 삶에서 승리하고 속지 않으려면요,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다 여기서 따져요. 기독교인들이 옳고 그른 거 갖고 따져요. 아, 저거는 맞다, 저거는 틀리다, 이거 갖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내용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에 따라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쪽인가, 이거 기준해야 돼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다 살리지 못해요. 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기준이 사랑이에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이거 해야 돼요. 그게 기준해야 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좋아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설 때 나를 내가 옳은가 그른가 보는가 하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우리가 더 따라가겠어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 따라갑니다. 100이면 100명 그렇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그르고 이것 따진 사람은요 안 갈라 그럴걸요 아마. 우리부터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남을 볼 때 저 사람 옳은 사람인가 틀린 사람인가 이거 봅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해야지 살리는가 이거 봐야지. 그 긍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사랑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전부 자기들이 옳다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19가 걷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 칭찬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때 너무 이렇게 우리 참 너무 잘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솔직히 잘하긴 잘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잘하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데 잘한다고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우리가 한번 더 진짜 말씀대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때 뭐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인들 안 그래요. 조금 뭐 한다 싶으면 우리 잘한다 맞다고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자랑하고 이래버립니다. 그게 이제 반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칭찬받을 건데 50점밖에 못 받아. 그건 잘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이지 자기가 말하면 안 돼. 똑같아. 신앙생활도 우리가 자화자찬 우리가 너무 잘한다,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좋자, 우리가 뭐 대단하다, 이건 틀린 거 이미. 진짜가 되려면 그쪽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데 아직도 우리가 잘 안 된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좋게 봐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애를 쓰겠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역 잘한다? 사역 잘한다는 게 기준이 뭔지 아세요? 틀린 기준이에요. 사역은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와 안 쓰시는 거 그 차이예요. 기준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역을 잘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 기준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저 사람을 안 쓰시는 거죠. 지금 잠시 안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저 사람 쓰는 거고 그 차이뿐이지 내가 쓰임 받냐 못 받냐는 거지 내가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마귀한테 다 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고 사람 앞에 서고 이게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에 솔깃할 수 있어요. 틀린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말도 일리 있는 거예요, 뭔가. 근데 그거를 막 나쁘다 그러고 듣기 좋은 말 하면 저 사람 제자다 그러고 이거 틀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야. 온 세상의 기준이 자기라. 나한테 잘해주고 돈이나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옷 사주고 뭐 이러면은 제자다 이러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속지 말아야 되듯이 위기가 왔을 때도 속으면 안 돼요. 위기는 항상 오잖아요. 지금도 위기 상황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창을 던졌어요. 다윗 그 가서 왕궁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 앞에 있는데 창 던진 거 있죠. 그게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이 딸 미갈하고 예를 들면 같이 사는데요. 자객을 통해 가지고 요나단이 왕이 안 되고 다윗한테 뺏길까봐 자객을 시켜서 죽이러 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 지켜주잖아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그날 밤에 대제사장 아비멜렉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도 다윗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수를 갚겠단 말이지. 내가 반드시 오늘 이 치욕을 기억하겠단 말이지. 내가 반드시 저 사울을 죽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걸 안 해요. 우리가 속으면 그렇게 돼요. 이는 이로, 이 눈에는 눈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가지고 저 블레셋에 있는 가드 지방의 왕으로 있는 이 아기스라는 사람 앞에 도망을 가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막 미친 척 하잖아요. 나중에 그 2번째 또 가요. 첫 번째 갔을 땐 그러고 2번째 갔을 때는 신하가 돼가지고 지방에서 1년 4개월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굴로 들어갔습니다. 엔게디 굴로 사울이 이제 3,000명 데리고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보니까 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큰 거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은 다윗하고 병사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죽이자 이러니까 죽이지 말자 이러고 옷자락만 싹 칼로 잘라요.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나 봐.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굴 밖으로 나온 다음에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요, 내가 이 옷자락을 보여주면서요,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알아라. 왜 나를 죽이려 그러냐 이러면서 원수 안 갚았어요. 자기 부하들은 죽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 심판하도록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안 죽인 거 있죠. 그러고는 또 어디로 가냐면은 이 하길라 산으로 가서 거기에 밑에 보니까 이 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그 장군이거든요. 사울 왕의 장군이 아비넬이야. 아브넬. 그 이제 사울이 자고 있는데 그 옆에 같이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창 꽂아놓고 물병 입고 있는데. 근데 이 아비새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잖아요. 다윗 장군이 요압이에요. 저쪽은 아브넬이고. 근데 이 요압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근데 이 아비새가 우리 가서 죽입시다. 다윗의 원수를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찔러서 죽일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도 안 된다 그래요. 속지 않은 거예요. 원수로 갚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요. 죽이면 너라도 내가 용서 못해 이러고는 딱 막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브넬을 나무래요. 야, 네 아브넬, 네 대단한 왕이 장군인 줄 안다. 그런데 네가 네 왕을 안 지키고 같이 자면 되냐 이러면서 창하고 물병을 딱 보여주면서요. 사울 왕 보고 얘기해요. 애를 보내달라고 이 창하고 물병 주겠다고. 그러면서요 아브넬 허탕치면서요 안 죽이는 거 있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입니까? 죽이지.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이 다윗이 승리했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죠? 이것도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다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자기 쫓아서 잡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괴계를 문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악신이 들려 있구나. 자기가 옛날에 이 비파를 켰더니 악신이 떠나가지고 상쾌해진 걸 봤거든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 걸려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정신병자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야지 내가 손 쓰면 안 된다. 이거 알았던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봅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내용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 아니고 영적인 기준. 다윗을 움직였던 것은 전부가 영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하고. 지금 코로나 19가 왔다. 앞으로 더한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요번 지나가면 몇 년 뒤에 더 새로운 거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이 우리가 또 그럴 겁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육신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영적인 영향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필요한 게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떨 때 우리가 승리해야 되냐? 실수할 때 속지 말아야 돼요. 실수할 때. 실수할 수 있어요. 무시당할 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승리할 때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이 뭔 말이요? 막 실수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최고를 막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실제적인 인생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진짜 현장에서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에 전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뭔 말입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게 119편 말씀이 다윗의 시가 반반이에요. 다윗의 시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시가 확실하다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높아요. 그쪽으로 맞다면 지난날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게 뭐겠어요? 사실 다윗은 별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게 목동 생활했고 젊을 때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날의 과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세바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세바가 이 자기 그 밑에 있는 수하의 우리아라는 장군, 그 장군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 암몬하고 전쟁하는 전쟁터에 갔다가 싸우고 있는데 이 말이죠.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합법적으로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이 전장터에서 와서 휴가 때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은 것처럼 꾸미려고 우리아를 소출합니다. 우리아를 소출했는데 이 우리아가요 거짓시켜요. 우리 병사들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생명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안 갑니다. 이러거든요. 안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이 작정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더 잔인한 짓을 합니다.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요. 임마 이거 저 암몬하고 싸울 때 전장터에서 제일 깊숙이 들어갔다가 얘만 놔두고 뒤로 퇴각해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아는요 용병입니다. 헤타이 족속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받고 하지만 정말로 장군의 도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 걸고 정말로 그런 모략이 있을 줄도 모르고 지 죽이라는 편지 갖다 주면서요 가서 암몬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활 맞아서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나단 선지자가 딱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비유를 들잖아요. 한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이 양하고 그다음 그런 가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막 100마리, 1000마리씩 있고 막 이런데 이 옆에는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돈으로 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날마다 데리고 살고 이 팔에 끼우고 있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 친척이 왔고 친구 왔을 때 아는 사람이 해가지고 그 양을 이 사람의 양을 잡아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냐고. 완전 그 사람 반드시 죽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러고는요 나단이 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과 저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바로 죽을 거다. 이러고는 가버리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저 나단을 잡아 죽여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성질을 놨다면. 엉망인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탁 침소해 가지고 금식하고요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누가 와가지고 식사하십시오 거드니까 밥도 안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로 깊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일주일 뒤에 죽었어요 아들이. 그 두 번째 태어난 애가 솔로몬이에요. 자 보세요. 이 굉장히 실수했을 때 그때 다윗이 했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 실수할 거 없습니까? 그게 실수입니다. 없다는 생각이. 잘 보셔야 돼. 실수 없다는 건 내가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그게 거짓말이야. 실수를 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오면서. 근데 그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한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새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막 지방으로 지금 막 추격하고 도망가고 있는데요. 아비새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조롱을 합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물러가라 떠나라 이러면서 막 조롱해요. 그때요 옆에 있던 그 누굽니까? 그러니까 시므이가 조롱을 했을 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 임금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이제 왕은 아직 안 됐지만 다윗 이제 왕이나 다름없죠. 다윗이시여, 나한테 명령만 내리셔서 내가 저 시므이를 머리를 쳐서 죽이겠나이다. 칼로 저 머리를 잘라 주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말만 한마디만 그럼 뭐 네가 알아서 해보든지 이러면은 가서 죽일 건데 안 죽이는 거 있죠. 뭐라 그랬어요? 저 음성은 하나님이 나한테 들리게 허락하신 음성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놔둬 그럽니다.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자기가 조롱당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 자기가 시므이를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죠. 이 사울 왕가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죽임을 당하죠. 세 아들이 전장터에서 다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고, 이 말기수아라는 그 막내 동생도 죽고요. 아비나답도 죽고요. 3명 형제 다 죽었습니다. 또 미갈은요, 다른 사람한테 발디라는 사람한테 또 시집 보내버려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 집안 전체가요, 이제는 다윗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돼도 자기 뭐 책임 없어요. 그런데도 시므이 친척이 조롱을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랬냐?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한테 시켜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그 낙성식이라는 게 성전을 이제 다 완성을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게 이제 헌당식이죠. 그게 낙성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딱 뭐라 합니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금 3,000달란트가 들어갔고 뭐 은 7,000달란트가 들어갔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완성했습니다고 막 하니까 다윗이 으쓱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밖에 할 수가 없어. 이런 교만을 떨 수 있잖아요. 어쩌면은 그런 거 안 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가 주신 것을 돌려드렸으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다윗이 좀 다르죠. 다윗의 인생과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윗은. 우리는요 세상 기준으로 원수는 원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막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러고는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기준이 육신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막 그 시대 기준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주님 기준이었고 그리스도 기준이고 복음 기준이었어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열쇠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 돌아가서 시작하세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당장 나가면서부터 속으면 안 돼요. 기준이 내가 하는 기준이 뭐냐? 세상 기준이고 육신적인 기준이고 그다음에 보이는 거 기준이고 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정말로 옳고 그른 거 기준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율법 인생이고 바리새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는 뭔 기준을 해야 되냐? 보이지 않는 거 기준 해야 돼요. 영적인 기준 해야 돼요. 사랑의 기준을 해야 돼요. 국률의 기준. 이거 갖고 사람 살리는 기준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자, 답을 찾아보세요. 이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사람 없습니다.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되면 돼요. 우리가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때도 그 일을 해결할 내용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면 돼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고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 알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놓쳤기 때문에 맨날 물에 물 탄 듯 뭘 해도 결국은 막 시작했다가 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열매도 없고 농사 지었는데 소출은 없고 뭐 남기는 거 없고 이런 인생 되는 거예요. 맨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확 이렇게 잡아야 될 게 뭐냐? 나는 내가 움직이는 기준은 영적인 것밖에 없다. 나는 오직 살리는 것밖에 없다. 나는 오직 정말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 그 기준으로 살 것이다. 그걸 내용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고 그릇 세워지고 자세 갖추고 서밋 타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세요. 결론이 뭡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답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잠깐 합심해서 이 시간에 여기 모이신 분들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합심해서 먼저 이 나라와 또 우리 또 경제도 지금 기도해 줘야 되고요. 건강도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아버지 세계와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이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속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이 세상에 정말로 아버지 고장난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탈난 것이 아버지 제대로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흠집 나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사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